11월 3일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바벨론 왕궁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저 바벨론 사람으로 성공하는 것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 했고 홀로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을 쫓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패배의식을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의 도전에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게 된 다니엘의 믿음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은 전체 메소포타미아 세계의 지배자라 불리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난 후에도 그 꿈의 내용을 또렷이 떠올릴 수 있었지만 정작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같으면 그저 꿈자리가 사나웠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꿈과 환상을 신의 뜻을 알리는 전달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죠. 특히나 왕이 꾸는 꿈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술적인 행위를 넘어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왕궁에는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신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 중 하나였죠. 술사와 점쟁이와 술객과 갈대아 사람들. 왕의 수하에 있던 최고의 능력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시작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조차 말해주지 않은 채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꿈의 내용은 알아야 저마다의 방법으로 해석을 할 텐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꿈이 초월자, 신의 분명한 계시라고 믿었고 오직 참으로 신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를 해석할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혹시라도 꿈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신하들이 저마다의 방법대로 적당한 해석을 만들어 올 수 있었기에 아예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내용까지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 신하들은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고 또 적당히 넘겨짚었다가 왕이 직접 꿨던 꿈과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죠.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은 어서 꿈의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 왕을 속이고 시간을 끄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벨론 왕궁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 곧 꿈과 환상을 해석하며 나라를 이끌었던 신하들을 모두 처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답답했던 신하들은 아무리 왕이라도 꿈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해석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하였죠. 분노한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나서지도 못했던 다니엘과 친구들까지도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었는지는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는 두려울 것이 없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나 꿈을 꾸고 난 후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혜자들을 향한 과도한 의심과 분노 역시 이러한 두려움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두려울 수밖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한들,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자랑한들, 결국 그 또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은 스스로 강해지면 두려울 것이 없고 많이 가지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최고의 권력자라도 당장 내일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에 떨고, 최고의 부자도 날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에 목말라 합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강해지고 많이 가져서 평안하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우물물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면 다시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를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항상 두려운 것이고,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언제나 목마른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생의 괴로움에 아파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끝없이 메마르고 갈급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있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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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따라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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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